이사야 6장은 다른 선지자들과 다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선지서에서 첫 장의 첫 번째는 소명에 관한 얘기, 선지자의 소명에 관한 얘기는 항상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엘서 1장 1절에 보면 버두엘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버두엘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나서에도 보면 아미떼의 아들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이 1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사야서는 6장에 가서야 소명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에 오늘 우리가 본 6장에서 이사야의 소명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소명에 대한 이야기, 이사야서 6장 앞에 1장에서 5장의 이야기와 그리고 소명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메시지가 되는 7장에서 66장의 이야기, 여기 전반부의 이야기와 후반부의 이야기 사이에 이사야의 소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장에서 5장까지 소명의 이야기 전에 있는 내용들은, 그들은 이스라엘 죄에 대한 고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죄의 가장 결정적인 죄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결정적인 죄가 무엇이고, 이 이스라엘의 죄의 결정적인 죄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모든 죄의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되지 않을 때 이것은 심각한 죄가 되죠. 이러한 관점에서 이사야서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결정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은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 이스라엘 백성의 이 형식적인 예배, 그들은 마당만 밟고 갈 뿐이고, 그들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오지만 실제로는 예배가 형식화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예배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월요일의 사역이, 주일날 주일에 입성하셔서 월요일에 하신 사역이 성전 정결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성전이 정결하지 못한 것은 예배에 대한 문제죠. 이사야서에 나타난 형식적인 예배, 예수님 당시에 나타난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는 예배가 실패하였다는 것이고, 예배가 실패한 것은 2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불의와 억압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불의와 억압은 인간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예배가 되지 않으니까, 예배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해요. 왜냐하면 예배가 첫 단추이고 예배가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잘못되면 다음 다 잘못되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불의와 억압이 나타나고, 그리고 가진 자는 더 가지고 부익 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배가 바로 드려지고 있나, 예배가 바로 드려지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따르는 것은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이 불의와 부조리, 이런 것들은 당연히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사야서 1장에서 5장에 나타나는 큰 죄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불의, 형식적인 예배 형태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지만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의와 억압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해결을 요청하셨지만 그들은 해결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 가면 이사야의 소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의 소명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외쳐지는 거죠. 1장에서 5장에서는 해결을 촉구하기도 하였지만 듣지 않고 6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 이것은 7장 이후에 4개의 큰 메시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7장에 있는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결국은 그 심판에 있어서 주님이 이 땅에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이후에 주권적인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면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심판을 하게 되면 싹을 다 잘라버려, 다 엄청 두드려 패니까 씨가 말라버리게 되죠. 그 씨가 다 말라버린. 그래서 상수리 나무가 다 베어진 것과 같은 상황에서 남은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판과 남은 자는 세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과 심판 가운데서도 또 살아남은 남은 자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소명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는 형식적인 예배와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억압과 폭정,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보았지만,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것은 불평등과 빈익빈, 부익부와 폭력과 험한 죄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러한 모든 죄들의 가장 근본은 예배가 부실하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흘러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예배의 회복이 인간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것이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거하시기 시작하고요. 심판은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을 통해서 멸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한 회복이죠. 결국 심판이라는 것은 회복의 전주곡이 됩니다. 심판을 해야만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는데 왜 이렇게 죽이고 패고 막 이렇게 폭력적인가 말할 수 있죠. 그것은 다 선동적인 이야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사랑하는데 사랑합시다 이러면 참 좋은 얘기 같아요. 그러나 악인이 사랑 얘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랑 얘기하고 이런 거는 자기는 폭력적이고 자기는 그렇게 억압하고 남의 걸 빼앗아서 불을 축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냐 그러고 그렇게 하는 모순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보면 정리하시고 그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 나라를 꿈꾸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얼마나 많은 낙오가 생기고 탈락하는 일도 있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안전하다 말할 수 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그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남은 생에도 충성스럽게 끝까지 잘 가시기 바랍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은 죽도록 맞아야 돼요. 죽도록 맞으면 입에서 단내가 나고 그제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너무 욕심이 많아서 많은 걸 가지면 돌아가기 힘들어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어렵다 할 정도로 욕심이 싹트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욕심을 다 아주 우리가 가진 이 욕심을 다 밟아버리고 뺏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마침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심판이 축복일 수 있어요. 심판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만난다면 심판이 축복이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과 이러한 복이 저주일 수가 있어요. 그 축복으로 인해, 세상적인 축복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서의 구조는 이와 같이 6장을 중심으로 전반부와 또 6장 이후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은 6장을 봅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제 우시야 왕이 등장하면서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스라엘은 곧 망할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BC 739년인데 BC 722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곧 있으면 멸망하게 되고요. 586년 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을 앞둔 시점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소명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우리는 굉장히 짧게 보여요.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주님은 높은 보좌에 앉으셨다.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의 보좌와 그 어린 양께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있을지어다 하면서요, 그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고, 오늘 우리가 6장에선 서랍들이 나오죠. 네 생물들과 서랍들과 그리고 14만 4천 명과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장면, 그걸 생각한다면 이사야서는 이 부분을 오직 하나님의 자리만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모든 것 지금 기록이 안 되고 있고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놀라운 장면을, 충격적인 장면을 이사야는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소명을 받을 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사야의 이 경험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사야가 나중에 톱으로 썰려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이 아픈 부분들이 많잖아요. 신경도 얼마나 아프고, 특별히 고문 중에 가장 힘든 고문은 이빨 치신경을 건드린다, 이런 거 할 정도로 이 신경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는 톱으로 썰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톱으로 썰려 죽으면서도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장면이 너무너무 압도적이고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그곳에 높이 돌린 보좌에 주님이 앉아있고 거기에 서랍들과 내 생물들이 날개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아다니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보면 그가 돌에 맞아서 죽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스데반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엄청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면, 놀라운 장면을, 위험스럽고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는 기꺼이 거기를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장면에서 보면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나오죠.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은 옷자락의 길이가 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옷이 길면 길수록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그래서 결혼식 때 신부의 옷의 길이는 길잖아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인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의 옷의 길이가 성전을 가득 채우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최고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은, 그 옷자락은 온 성전에 가득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진짜 주님이 옷을 입고 다닌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영광과 그 위엄과 그 존귀하심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이사야는 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것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계속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그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래서 6날개 중에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요, 2날개는 발을 가리고요, 그리고 2날개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서랍은 그룹이라고도 하고요, 이 존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로 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림으로 인해서 피조물조차도 차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고 그 부끄러움을 가린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천사들마저도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그 강력한 절대 거룩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날면서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와 같은 거룩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삶이 바뀌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왜 옛생활을 그대로 고집하며 살아갑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뜨겁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강력한 절대적인 거룩 앞에서 절대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감히 그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서랍에 그 천사들은 이렇게 합니다. 3절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충만하고 그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6장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 거룩하다는 것이 6장에 나오고, 이 거룩이란 단어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이 총 27에서 28회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나 뭐 다 거룩이 52회가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거룩이에요. 이사야는 그가 깨달은 것이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았고, 그리고 그가 평생 살아가면서 말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는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단어.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것이 이사야의 평생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이사야서가 있지만 이사야서의 내용도 27에서 28에 거룩이란 단어가 나오고 총 52에 나올 정도로 그는 거룩이란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이사야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것이 있는 거죠. 사명을 받을 때, 소명을 받을 때 독특한 자기만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소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전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일까? 이사야는 거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거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러한 단어는 무엇일까? 그리고 저의 설교 중에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일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어떤 교회인가? 교회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리고 오늘날로 교회이고, 어떤 교회인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 마지막 때에 상처받아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바로 베이직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사야가 받은 단어는 거룩이라면 우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귀한 교회, 귀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 베이직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진실됨과 이러한 것을 스스로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거룩이란 단어를 이렇게 3번 반복한 것은 이사야서 6장 3절밖에 없어요. 근데 신약에 가면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거룩이란 단어가 3번 반복되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더라. 여기 보면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도 요한계시록에 6날개를 가졌어요. 그리고 6날개를 가진 네 생물도 3번에 걸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스랍이라는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스랍과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은
같은 존재인가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같은 존재라는 설도 있지만 동일 존재로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랍과 이 네 생물은 동일한 존재로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지요. 네 생물은 보좌 주변에 있고 이 네 생물과 서랍은 보좌 주변에 있고 그리고 이 두 존재는 6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똑같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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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능적으로는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뭐가 되었든 단정적으로 같은 존재이든 아니든 누구든 간에 보좌와 어린 양에게 우리는 세세토록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왕으로 계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피조물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랍들이 찬양하였을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4절입니다.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두 가지가 나오죠.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충만하였다.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다. 이것은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 때 나타난 사건을 의미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터가 요동하는 거예요. 언제요? 그가 오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터가 요동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온 산이, 시내산이 막 요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실 임재하실 때 성전에 그의 옷자락이 가득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다. 구름이 해막에 덮인 것처럼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게 되죠. 해막을 짓게 되었을 때 그 해막에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완공하였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다는 이 이미지, 가득한 이미지.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요.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물론 물리적인 지진도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면 우리 영혼의 터가 요동치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요동치게 되죠. 절대적으로 부패한 우리가 절대적으로 거룩한 주님이 임재하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5절에 나오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러므로 나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만나면 거기에 무슨 소위 말해서 자기 얘기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되면 자기의 욕심과 교만과 제약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나는 정의를 외쳤다고 했지만 정의가 아니었고 나의 욕심이었음이 다 드러나게 되고요. 내가 막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외쳤다 하지만 얼마나 이기적이고 죄인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그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였는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주님을 배웠구나 하면서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거룩 앞에 있는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공포심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포심은 무서움을 만났을 때 세상적인 공포가 아니라 영적인 거룩한 공포가 되고, 이것을 느낀 사람이 저는 우리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 두려움과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이 경외함, 그리고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러한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늘상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 살았구나, 이러한 생각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게 됩니다. 그냥 빡빡 그냥 바닥에서 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본 사람은 얼마나 그것이 세상적인 자랑이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곳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거룩하신 분을 만나게 되면, 저는 제 나름대로 확신을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치유가 불가능한, 또 치유가 어려운 이러한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물론 우리는 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또 죽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분 앞에 설 때 우리 세포가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치유해 주는 것보다도 우리 세포가 막 그 밝은 빛 앞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치유함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용서 못할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러한 모든 영적인 치유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부분, 고장난 부분까지도 세포들이 막 주님 앞에서 날고 뛰고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내 세포들이 그러면서 막 떠나가고 치유함을 받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적이지만, 세상에 살 동안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밝은 빛 아래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총체적인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성도들이 있고요,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성도도 있고요, 또 암 수술을 하고 마찬가지로 회복 중인 성도도 있고, 또 이런 원치 않는 넘어져서 또 회복 중인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강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연약해진 세포들이 힘을 얻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건강,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확실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인생에서 이사야가 만나고 그 충격으로 일생 동안 거룩을 외치며 살았던 이사야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럽고 충격적인 내 생애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사건이 저희들에게도 나타나서 그거 끌어안고 죽을 때까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 중에 아픈 성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